따라서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이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문장의 그 시작부터 끝까지 마침표가 되어져 있는 이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읽고, 중심 단어가 뭘까? 이 뭐 제일 앞에다가 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간에 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끝에 두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표제어를 이렇게 상단에 딱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게 그 전체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게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신문 볼 때 상단에 있는 큰 글씨만 다 보면 그냥 다 보고 이해되면 다 된 겁니다. 밑에 그냥 그 깨알같이 써놓은 것까지 다 읽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다. 그리고 이게 뭐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이렇게 딱 들다 보니까 현관 앞에 신문이 있어서 옆으로 힐끔 보니까 뭐 삼엄한 경기 속에 뭐 겨울에 시진핑이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뭐 했다는 거겠구나. 뭐 거기 뭐 내용이 지금 뭐 이게 슬끔 봐도 내용이 다 이렇게 뭐 우리가 돌아가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동계올림픽이 뭐 개막됐다는 얘기 하는 거겠구나. 나머지는 뭐 거기에 관련된 글일 텐데 뭐 제목만 알아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삼엄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아주 그냥 화기애애하고 그냥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분위기가 그냥 그런 가운데서 되어져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읽으면 이루어진 사실, 그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 것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메시아의 대망사상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기다리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에 임박해서 오늘 누가복음 이제 읽다 보면 나올 그 시몬 혹은 뭐 안나 이런 분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오신다는 예수님은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는 들어 점점 늙어가고 볼 것인가 못 볼 것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하루하루 가다가 볼 것인가 못 볼 것인가. 뭐 똑같아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나 다시 오심을 기다리나.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하여 쓴 그 책을 복음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쁜 소식 그 자체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정말 오셔서 이 땅에서 그 공생애를 잘 마치고 부활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내용까지 기술해 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복음서라. 승천 이후에 그러면 사도들이 이렇게 막 그 복음 증거한 걸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이라. 그래서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복음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시고 사도행전은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 분을 사도들이 증언하고 다닌 것을 써놓은 책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 보니까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쓴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쓴다고 다 잘 쓰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정경화 작업에 대한 그 성경이 진짜냐?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만 묶어서 성경 66권. 그러니까 그 성경 66권 외에도 성경으로 분류됐던 책은 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좀 섞여 있는 거는 외경. 완전히 100% 소설 쓴 거는 위경. 그래서 그런 문건들이 지금 다 번역돼서 우리나라 한글로도 볼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져서 다 나와 있습니다. 외경은 공동 번역에 들어있다고 얘기했고, 위경은 뭐 특별하게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사서 보지 뭐 이만큼이나 되는 그 뭐 비싼 책 한 전집이 되는 책을 뭐 때문에 사서 보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이따만큼 된 그 가짜, 이거는 뭐 진짜가 섞여 있지도 않고 전부 가짜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주로 뭐 천국과 지옥도 갔다 와서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얘기가 거기 아주 여기 이거 보고 얘기했나? 그럴 정도로 그런 얘기도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 그 예를 들면 얘기도 예수님하고 친구들이 놀다가 그만 뚝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였다 안 죽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일어나봐 그래갖고 죽은 애가 살아나고 근데 제가 안 죽였어 그러고 얘기했다는 그 이야기도 있다. 들으니까 참 그렇죠.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정리하면서 여기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뭐 그러면서 그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정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기술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그 여기 지금 목격자, 말씀의 일꾼된 자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사도수를 채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수를 채울 때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12사도 가운데 모자라는 부분을 메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처음부터 같이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안 되지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다녀도 끝까지 따라다녀야 돼요.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가룟 유다가 탈락하니까 그 자리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 본 사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봤으면 안 된다. 또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아야 돼. 부르심.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콜링을 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콜링을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 겁니다. 제비뽑기. 자기들이 콜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콜링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제비뽑기.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냐는 겁니다. 제비뽑기 딱 했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서. 그래서 부활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함께 다녀야 되고 그리고 부활을 체험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계속 봐왔던 사람.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내가 지금 누가복음을 썼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누구예요?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몰래 숨어 다니고 비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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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그냥 내놓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 가르칠 때도 뭐 누가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되는데 그냥 이게 예수님 지나가시면 못 잡아요. 그냥 그 사이를 비켜서. 참 예수님은 위기를 겪은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지만 아무 때나 하나님의 사명 가진 사람이 죽는 게 아니다. 여기 처음부터 목격자, 여기 이루어진 사실, 이게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소설을 쓰면 안 된다. 자기의 상상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거를 섞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본 사람들, 우리가 목격자들에게서 사고가 나면 막 찾잖아요. 제일 중요한 증언입니다. 봤다 이거예요. 봤다. 예, 현장을 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을 봤던 사람,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해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왜 잘 전해야 되냐?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좋은데 거기다가 왜 자기 생각을 가감하냐고요. 자기 생각을 가감하면 자기가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깎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증언과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그러니까 가감하지 않고 썼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전해준 그대로 그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러니까 이 누가는 아주 꼼꼼하게 살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살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이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그러니까 이 누가는 정교화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자기 스스로 그 수많은 문건들을 갖다 놓고 정교화 작업을 한 겁니다. 그냥 확인도 안 된 문건을, 그냥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그냥 듣고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증인과 말씀을 전해준 그대로. 왜냐하면 이게 전하다 보면 다 가감이 들어가잖아요. 다 빼버린 거. 아주 그래서 그렇게 지금 써서 편지를 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더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도 더 확실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라고 하는 확인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는 순간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안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야 되는데 매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거 진짜인가? 사실인가? 아주 별 고민을 많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가짜도 아니고 소설 쓴 얘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주 명명백백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사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은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그냥 실제는 아닌데 가상으로 이렇게 헛거본 거 아닌가? 그렇게 소설을 한번 썼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소설 쓰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믿었던 적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맞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이 천한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어? 그래, 말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오신 거냐? 예수님은 신성은 있어도 인성은 없다. 그러니까 그래, 맞아. 예수님은 인성은 없어요. 그럼 인성이 있었던 건 뭐냐? 그건 가짜다, 허상이다. 이걸 가현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 건 헛거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은 누구냐? 아마 그 구레네 시몬이 죽었을 거야. 그러고 소설 쓴 얘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의 증언과 일꾼들이 전화해 준 것과 또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래서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어떻게 이게 이 누가복음에서 정리했는가, 진짜라고 확인된 것만 그게 모아서 정리했다. 그게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미심쩍은 거, 의심쩍은 거, 확인 안 된 거는 여기다가 옮겨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꼭 이 누가는 어떻게 지금 이 누가복음을 저술했냐면 형사나 검사가 조서 쓰듯이 지금 누가복음을 정리한 거다. 그러니까 정말 진짜라고 확인된 것들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그것만 옮겨 적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사실이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다. 여기까지만 복음서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의 영적 유익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엑스트라 너무 관심 갖지 마라. 장차 오실 일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전부 예수님이 인도 떼시고,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셨고, 예수님이 심판도 하시고, 그 예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도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요한복음 끝입니다. 그렇게 하면. 요 핵심 내용만 알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곁길로 갈 내용이 없어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과 부활하신 일과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읽으면서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서의 시작 누가복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가 확실한 사실만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텐데, 이제 앞으로 말씀을 읽어가며 예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